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몇 년 만에 오셨죠? 홍동근 목사님 나오셔서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성가대가 얼마나 귀한 적인지.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귀한 찬양으로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임을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 헤아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걱정되긴 해요. 일부 예배를 한번 해서 제목은 울지 말란데 울지 말란데 사랑하는 제안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웠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영과 진리로, 그리고 내 힘을 다해, 그리고 내 생명을 다해, 내 전심을 다해 하나 되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저는 제안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서 예배할 때 이곳에 이 시간 임재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항상 먼 곳에 있는 새생명교회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제안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새생명교회도 코비드 시간을 보내면서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시 이제 열심히 모여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신 제안교회 최용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며 말씀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여전히 저의 관심은 한국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뭐를 찾아볼 때, 인터넷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뉴질랜드는 워낙 좁아서 뉴스가 별로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뉴질랜드의 뉴스를 찾아보기보다는 한국의 뉴스를 먼저 보게 되고, 한국은 요즘 어떤가? 한국은 뭘 하고 있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관심이 먼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슈 중에 저의 관심을 끌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북한이 위성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새벽에 서울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라는 뉴스였어요. 이른 새벽에 막 서울 시내는 사이렌이 울리고 실제 상황이라는 방송도 나오고요, 그리고 모바일로는 재난 문자라고 막 문자가 알려졌다는데, 정작 서울 시민들은요, 무엇 때문에 사이렌이 울렸는지, 무엇 때문에 대피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로 인해서 이른 새벽부터 서울 시민들은요,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불안함으로 지내며
제대로 된 피난이나 대처도 하지 못한 채 혼란 속의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이처럼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그 한국의 그 뉴스를 전해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내가 매일 하던 일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 다들 싫어했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 다들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문자가 울리고 막 대피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요, 그 일상이 사라지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졌던 그 일상이, 내가 때로는 귀찮게 여기고 내가 때로는 하찮게 여겼던 그 일상이 잃어버리게 된 게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어떤 대처라도 할 수 있는데요, 이유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만큼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요, 누구나 맞이하기 싫어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이러한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때로는요,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요, 우리에게는 다가와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 순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서울의 시민들처럼 공황에 빠지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과 소망을 놓아 버려야만 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늘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맞이했을 때라도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요, 절망이라는 단어요, 좌절이라는 단어요, 우리는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쉽게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만 여기기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그 누구도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로 해주신 이야기도 있고 그냥 어떤 이야기로 해주신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로써 전하신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을 지닌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전혀 즐거움과 상관없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녀는 과부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랜 시절 전에 그 땅에서 과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시대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경제의 중심과 경제의 활동은 남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예수님의 시대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시대 한국에서 지금 이 시대 여기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그나마 힘과 의지할 곳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나오미와 룻은 다 잃어버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요, 힘과 의지할 곳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 나와요.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청년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가정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것을 뜻해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의 그 존재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는지 말입니다. 매우 큰 소망과 같은 독자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과부예요. 전부예요. 예. 그런데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큰 소망과 희망이 산산이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실수, 실패, 그런 것들은요, 때로는 되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다시 돌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음은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된 이러한 상황은요,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수도 없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절망의 순간에 놓이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시며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 그냥 이야기로서만 여기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로서 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결코 예수님이 비유나 예화로서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도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해요. 그 누구도요, 분명하게 이러한 절망에 놓일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나 특별한 상황에서 절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요, 바로 나 자신도 이러한 절망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절망이 다가오는지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왜 나만 이런 건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힘들어져요. 계속 점점 스스로 힘들어져요. 왜냐면요, 아무리 찾아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 못 찾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절망의 순간이 온다, 나를 무너뜨리는 순간이 온다, 나는 쓰러지지 않아.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쓰러져? 내가 믿음으로 다시 서리라. 맞아요, 서야 되지만 그 순간이 와보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만? 왜냐고요? 여러분,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 누구도 원하고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유를 찾을 수 없어도 나에게는 그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절망에도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요,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못 찾아요. 스스로 힘들어져요. 너무 어려워요.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절망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 자신도 언제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빠질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이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요, 이제 그 연약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분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나를 더욱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더 나는 더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지금보다 내가 좀 부족할 때, 내가 예전보다 내가 지금보다 좀 연약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나는 넘어지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해요. 우리의 자아, 고집, 자존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 어떤 직책도요, 그 무엇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과부를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땅에 들어가셔서 그 과부의 절망을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연약함, 비참함을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들의 관에 손을 올리시고 손을 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과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신이 모든 것으로 여겼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를 치르며 나아가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요, 이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요, 이거 하나예요. 이 장례식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내 모든 것인 이 아들, 이제 마지막 가는 길, 그 장례식 잘해줘야 돼요. 정말 아름답게 정말 보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를 치며 나아가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장례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댔어요. 내 귀한 아들, 내 모든 것인 아들이 가는 길에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관에 감히 손을 대다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으로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을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고 자신의 아들의 장례를 방해하는 그 예수님께 더욱 완강하게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자아, 고집, 자존감 그 어느 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인정했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한 비참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아들였을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순간에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그 말 한마디, 그 위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절망의 문제를 바로 그냥 해결해 주시고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에 빠진 문제, 그 문제에 빠진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아이고 불쌍하네, 내가 살려주고 그냥 떠날게, 살아나라 그리고 빠이빠이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죽어있는 청년보다 그 아들을 입은 그 어머니, 그 마음을 헤아리신 거죠. 그 절망의 문제에 빠진 그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를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상황을 함께 아파하시고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분명한 예수님의 위로를 듣는 것에서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에서 우리가 그 긍휼히 여김을 거부한다면요, 우리는 그 소망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인정하고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의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아들일 때 절망이요,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걸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요, 관에 손을 대고 명령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명령에 어떻게 됐는지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죠.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앉기도 하고 말도 하였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어요. 현대의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현대의학으로도 가끔 일어나긴 해요. 호흡이 일정 시간 멈추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이 가끔 일어나긴 해요.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도요, 호흡이 일정 시간 멈추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요, 피가 우리 몸에 돌지 않고, 그 피가 돌지 않으면 머리, 뇌에 산소가 도착하지 못해서 뇌의 일부가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의 기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죽었다가 일정 시간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뇌의 기능에 문제가 보통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문제 중에 가장 흔한 부작용, 그것이 바로 언어 능력, 말하는 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청년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말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청년은요, 앉기도 하고 말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청년은요, 온전하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서 그녀가 한 것은요, 딱 하나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먼저 다가와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시간에서, 그 장소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고, 그 절망은요, 기쁨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2명의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해요.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가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죽은 이들을 살려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본인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생명의 창조주로서 죽음을 근원적으로 극복하시는 분이 되심을 나타냅니다. 곧 예수님은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뛰어넘는 큰 선지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바로 그 큰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니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런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고요, 지금 여기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명령하여 주시고요, 그분이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스스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바로 그 큰 선지자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를 스스로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제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 재물,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요, 분명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는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요, 운이 없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요. 그 누구에게라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인정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요, 우리는 절망의 삶의 순간에서 놀라운 기쁨의 회복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지금 왜 울고 있니? 내가 그 아픔을 잘 알고 이해한다. 너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잘 안다. 그러니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절망의 문제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은 우리의 삶에요, 실제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모두 내려놓고 울지 말라는 주님의 따뜻하고 온유한 음성에 응답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걸음씩 가정에서, 그리고 이 제암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